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렛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감사원금 최경혜 권사님, 일천번째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유신, 요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92년 10월 28일인데요.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다미선교회가 라는 이 사이비 단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 올라갈 날로 정해놓은 그 날이었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28일이니까 지금부터 약 31년 하고 또 1개월 전에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희 집 큰아이가 5학년이니까 제가 큰아이만 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당시 사회가 아주 뒤숭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봇대마다 빨간 글씨로 휴거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던 것이 제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사마다 이 다미선 교회를 취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휴거 소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서울의 30대 주군, 어느 30대 주부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서 이 다미선 교회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부산의 누군가는 전 재산을 매각해서 다미선 교회에 바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의 어떤 사람은 전세금을 빼서 다미선 교회로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전북 완주의 어떤 신도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휴거를 기다리며 기도원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일,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 자정에는 이제 온 방송사가 생방송으로 송출하며 정말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날 그 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를 취재하던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 외국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통체증으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또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비록 이 다미선 교회와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사이비 단체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 또 그 시, 그 장소에 집착하고 골몰하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메시아가 도래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큰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그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주류가 되고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치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또 군사적인 배경 위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독립왕국을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생각은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 대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이 로마에서부터 이 압제로부터 구원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제자들의 생각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 또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인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생각을 대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20절 중반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는 장소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나라, 그 천국의 모습, 천국의 자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장소에 대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자리.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태국 선교에 가 계신데요. 주일에 본 영상과 같이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태국 그 작은 산골 마을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세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태국 선교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사이에 있다는 말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일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와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의와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 찬송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또 내 삶 어디든지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는 그 때와 그 시와 그 장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그 시가 몇 시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에 골몰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온 유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사마리아와 땅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2번 담임 목사님 태국 선교 사역에 안전과 은혜를 부으소서. 3번 셀의 부흥을 주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환우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